오늘 예레미야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당한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앞으로 당할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심판의 두려움을 통해서 백성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탐욕과 염려 걱정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말씀하십니다. 북방으로부터 군대가 밀려올 것이니 피하라.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군대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 군대는 사자처럼 올라와서 주민을 한 명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4절에서 8절, 4절 8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분노로 심판한다가 하십니다.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10절에 슬픕니다. 이 백성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평강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표해서 그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평안하리라 하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백성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했는데 평안하지 않은 삶을 적들이 와서 자기들을 치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것이고 지도자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와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도록 죄를 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말합니다. 침략군이 밀려올 때 11절부터 말씀합니다. 미래에 그때의 예루살렘에 참 선지자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바람보다 빠른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다시 말할 것입니다. 화로다 우리는 망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15절부터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단에서부터 중남부 지역의 에브라임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미 적들이 와서 노력하고 심판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이유는 17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악함 때문에 고통이 백성들에게 옵니다. 19절부터는 말합니다. 선지자는 백성이 당할 심판을 내다보며 창자가 찢어질 듯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적들의 침략을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27절에 말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사실 14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언제까지 침략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는 그 언제까지라는 그 말과 똑같은 것이 14절에 얼마나 오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오래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백성들 속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을 오게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22절에서 말합니다.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리 자신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에는 미숙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23절에서 31절에서 어둠의 때가 임하고 백성들은 고통받을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23절에서 26절은 보았다 보았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23절은 말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질서를 주기 전에 혼돈했던 그 혼돈과 공허 상태가 이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끝까지 그대로 집행하실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백성의 고통과 예레미야의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수르, 바벨론과 이집트를 연인처럼 생각하며 자기를 꾸미고 사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연인들이 이 백성을 멸시하며 살육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대국 앞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서 헐떡거리던 그 소리는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며 31절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13절에 백성들이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백성들이 말할 그 말을 예언자가 대신해서 말합니다. 예언자가 백성에게 임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예언자, 선지자 자신이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백성은 다가오는 고통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 둔감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선지자 자신이 그들을 대신하여 고통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전통 속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한 사역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 사랑의 매를 들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확실한 구원을 얻은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도 다가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과 사랑을 회복합시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알지도 못하던 십계명과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적들이 오도록 해서 그 심판을 징계하심으로써 백성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끊임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심판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주일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매일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천국 공동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형제자매들 치료하여 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화해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